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신앙인들에게 또 주시는 깊은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북유다와 다르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스스로가 여겼어요. 그래서 물론 후에는 오염되고 변질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결국 나라가 망했지만은 초기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매일처럼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제물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사장들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여겨집니까? 참 예배가 살아있는, 또 신앙심이 깊은, 좀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요 나라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사실이고 팩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처럼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분주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 향을 올리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온갖 제물을 올려드렸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유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도 예물도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 실상은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기의 계획을 다 숨기고 지금 애굽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숨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에도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막 불편한 거에 막 그 휠체어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이탈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도 태도를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봅니까? 행동을 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방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그 주간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왔는데 전 다 압니다. 제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고 있습니다.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명도 안 되는 교인 가운데에 누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평택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오전 예배가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가 4시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4시에 드리고 나서 5시 딱 되면은 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안 나온 사람이 누구이고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를 그 회의 시간에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가 담당하는 교구가 500명입니다. 5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구가 4개 교구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은 1000명이 나온다 그러지만 그 안에 자녀들까지 하면은 거의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를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시스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 눈을 뜨고 목사님들이 뒤에서 앞에서 성도들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전심, 온전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참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순서가 되면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도 자기가 참 힘듭니다. 이 강단 앞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그것이 제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문학을 배워서 유창한 언어와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길로, 떨리는 입술로, 그러나 뭐예요? 진실한 기도를,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비도 순복음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참 아침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찬양까지 막 인도를 하다가 보면 숨도 차고 정신도 없고 정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곁에서 조금 내가 그냥 찬양을 한 소절만 부르면 다 오케스트라가 그냥 막 반주도 하고 그냥 합창단이 찬양도 하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투박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진심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이 여러분 그 어떤 교회의 찬양보다도 곡조 있는 그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이랬어요.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절차,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재물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거짓 신앙, 위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통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조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징계예요. 강대국,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이고 감추고 지금 뭐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느냐? 여러분 물리적인 징계,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곤고함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징계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일반 대중이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적어도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에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팔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웁니다. 권사를 세웁니다.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얼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제 3월이 되면 제가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중직자들 세워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뭐 직분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냥 위치, 자리 여러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팔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 잘하고 일 잘하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자더라도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오늘 식사를 마치고 이 앞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있는데 장로님이 제게 잠깐 이야기하시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은 그거예요. 목사님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당회 차원에서 우선 결의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이웃 교회를 향해서 매월 20만 원씩 먼저 도울 수 있도록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가장 마음이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었겠고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당회 차원에서 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먼저 장로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잠깐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묻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위치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가정에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세우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고 있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화려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때는 왜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철학과 예술이 범람하던,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가장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찬란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다가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교회 당의 여러분 그 모습이 또 이후에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서 목사로서 또 수강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심히 마음이 여러분 기쁩니다. 여러분 셋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그의 얼굴을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보지 못하던 자들이 듣지 못하던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총명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답을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냥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2020년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